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락방 전도의 현장이다 그랬어요. 다락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도들을 다 흐트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이면 국가적으로 이 성도들을 죽여도 되는 그런 절박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모일 장소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모일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한 그 내용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면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게 우리가 붙잡고 모여야 되고 예배해야 될 이유예요. 그리고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평상시에 어떤 일을 하도 항상 그게 이 모티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뭘 말씀했냐?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신자가 뭐가 자기가 막 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애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막 그럽니까? 그죠?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 우리가 사는 날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도 늘 염려 충만하고 근심 충만하고 문제 충만하고 갈등 충만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뭐 환경이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아니 로마가 죽이려고 하죠. 유대 공동체에서는 쫓겨나지 예수 믿는다고. 그럼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미래까지도 그죠? 지금 막 그 격동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이 로마가 또 깨지고 오스만 터키가 그 다음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영국이 2차 대전이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오면 우리가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에게 남들이 알 수 없는 큰 지혜와 능력들이 생기겠죠. 대통령이 한번 왔다가도 나라가 바뀌는 건데 지역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랬다 저랬다 생각이 막 복잡해가지고 그죠? 막 생각을 하다 보면 막 기와집을 쳤다 부셨다 막 밤새도록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문제 붙잡고 자꾸 고민하니까 막 하다 말다 막 이렇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방법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뭐라 했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임하면 땅 끝까지 뭐가 되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여기서 누렸던 이것이 증인이 된 거예요. 증거가 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인 앞에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는데,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단 말이죠. 또 어떤 모임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딱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죠?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 그리스도 임재 그랬는데 성령 내주했기 때문에 성령 인도와 성령 역사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원권사님이 나한테 가족 복음화한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늘 이렇게 복음 전하면 듣지도 안 하고 막 그것만 얘기하라고 했었고 그런데 하루는 가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싹 열린 거예요. 그죠? 그걸 보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처럼 막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상대방이 같이 역사를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젊은 처녀와 총각이 만나도 나만 좋아갖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도 저 사람이 내 배우자다 이렇게 서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 현장 가보면 그렇게 온다니까요. 그걸 기다리는 거지만 어거지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 강원도에 있는 작은아버지를 만나러, 작은아버지가 암이 걸려가지고 거기 만나러 가셨는데 식구들이 다 이렇게 형제들, 아버지 형제들이 다 오셔가지고 동생이 아프니까, 암이 걸려서 아프니까 다 식구들이 모였는데 우리 권사님 어떻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 친구, 아버지 동생 가족, 이제 아버지, 뭐 큰아버지 다 이제 산에 이제 조상 산에 가시는데 그 작은아버지하고 우리 권사님이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작은아버지한테 옛날에는 복음 전하면 아이 그건 뭐 아니다. 근데 그날은 막 딱 마음이 열렸대요.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안 하고, 그죠? 누가 나하고 동역하자 하는데, 사업을 동역하자 하는데 저 사람이 하면 좋겠는데 내가 막 짝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둘이 딱 하나님 역사가 딱 일어나. 여기가 일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응답이 오느냐면 그때부터 유일성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안에서 유일성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방대하는데 이 만남에서 딱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만남에서. 또 내 집에서, 내 지역에서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찾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졌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거기 나왔죠. 다락방 성경 공부 모임의 목적이 뭐냐? 개인에 대한 목적. 그죠?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 목적.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사역을 쭉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그 여론을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이렇게 얘기하더냐, 뭐라고 얘기하더냐 물어본 거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어떤 교회는 매일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밥 해주고 국수 삶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맨날 불러 해가면서
뭐 능력 달라, 은사 달라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막 이 사회 개혁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막 맨날 데모하는데 앞서가지고 막 그러죠. 그것도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딱 한다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막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말이 맞다는 말이잖아요. 전에 말은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걸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체험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체험하신 이걸 체험하라니까 뭐 신비적인 이런 체험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것도 체험이지만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내가 딱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내 죄 문제를 끝냈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성경 가지고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막 불러불러 하고 그렇게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불 꺼지면 더 식어지는데. 또 기도응답이 있는가 그랬는데 이제 기도응답이라는 말도 우리는 이상하게 알잖아요. 내가 막 원했던 거 되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그것도 응답인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게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뭐가 응답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건강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물질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모르면서 물질을 가지니까 저렇게 무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죽이고 난리치잖아요. 그게 복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사람은 무기 만드는 사람 신났습니다. 왜 신났냐? 전쟁하니까 뭐 신이 나는 거예요. 뭐 무기 팔아먹고 돈 벌고. 그게 어디 복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응답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 우리는 막 뭐나 물질에 대한 것만 응답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응답으로 생각을 안 해요. 신자들이. 그러게 막 우리는 막 늘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소유리고 문답 마지막 부분을 쭉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끝나는데 예수님이 거기 물질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기도 제목에. 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왜 그런가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주위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랬어요. 내 주변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결론이 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복음을 깨달아진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뭐 똑똑한 사람 많이 만나서 복음 전해보면요 자기 똑똑한 이론으로 들이대가지고요 복음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다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막 배운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 다 이게 통한다니까. 성령 인도가 막 서로 딱 통하는 거. 그런데 은혜 받은 결론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항상 감사로 기도하며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라 항상 그것도 뭐냐? 감사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참 죄수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했느냐면 나는 만삭 뛰지도 못한 자녀다. 만삭 뛰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만삭, 그죠? 팔삭둥이란 말이에요. 만삭 뛰지도 못한 자다. 팔삭둥이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그리스도가 그러고 구원하셨어요. 이걸 결론을 딱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교회 나오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나님 자녀 삼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이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막 보디발이 놀란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자기 집에 끌려온 노예인데 이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어. 자기는 다 가지고 있는데 평안이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돼야 전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디발이 뭐라냐면 너는 너같이 참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그죠? 이걸 누리면요 그렇게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 기도응답의 그 역사, 하나님, 그죠? 이 역사가 딱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가면 당연히 이런 일 저런 일 있어요. 모든 문제 끝냈는데 현장에 가니까 왜 우리 집은 맨날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요 흑암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 전도를 잘못 이해하면요 오해한 사람들은 뭐라 하냐 뭐 다락방이 되네 안 되네 그랬었거든. 내가 속으로 참 맑게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이 되네 안 되네가 어딨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되네 안 되네가 어딨냐 말이에요. 그죠? 그 참 답답하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시간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단 말이잖아요. 나를 보면서 못 봤단 말이죠. 그죠? 전도는요, 처음에는 내가 뭘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걸 보고 나도 누리다 보면 딴 사람이 나를 본다니까요. 아, 저게 하나님 믿는 거 저런 거구나. 두 번째는 그러면 주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 임재와 내조와 인도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주님의 임재와 동행, 기도응답은 주님의 크신 은혜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우리 모임에 내조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께서 쭉만 이 말이거든. 이 말이. 그리스도는 이미 내 안에 끝난 거고. 주님의 크신 은혜다. 그래서 이게 이 역사가 이 자체가 주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믿음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냐 그랬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이 은혜가 임하느냐 그 말. 그렇죠? 오늘 이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러죠? 성령은 역사하려고 오셨어요. 어느 때 역사하느냐? 내가 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는 이미 다 끝내는 거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다 해결한 거고, 이건 이미 끝났어요. 이건요. 그죠? 그리스도는 이미 다 끝났어요. 성령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대기하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진정 누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령 나를 딱 찾고 누리는 시간부터 막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뭐 그 전에도 역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 그 역사가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딱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과 오늘 우리의 차이는 뭐냐 그랬어요. 이 사람 초대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거기 나오잖아요. 저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피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이걸 누리고, 그죠? 이 복음을 저 앞에 있는 저 언약을 지속적으로 누린 게 차이예요. 지금은 내가 답답한 거예요. 자꾸 전도를 생각하니까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좋은 은혜 받을 장소를 만들어 놔도 안 와. 왜 그러냐면 그 모임 자체가 전도 모임이라고 안 와. 우리 전도 모임 아니거든요. 은혜 받는 모임이지. 은혜 받는 그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임만 제대로 해도 전도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쭉 설명했어. 막 계속 가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랬어요. 그죠? 뭐가 필요하냐면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내가 뭘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다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거 안 해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내 사업이나 내 계획은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함께 하는 건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이거는 누리는 기도가 쭉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 그랬다. 겁나서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그 환경이 너무너무 치열하게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뭐였냐?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 그래서 그렇겠죠. 그죠? 또 거기 나오죠. 대성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사도행전 고린도 1장 11절 빌립보 계속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누리는 기도.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하고 만나보면요. 달라요. 하나님이 준비된 역사가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우리 성경에 막 그 인물들이 하나같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전도 기도 운동에 실패하는 교회, 실패하는 지도자, 성도 그런 얘기가 쭉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못 누리고 문제를 자꾸 그걸 끄집어다가 내 생각 속에서 누리니까 막 이게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렇게 해야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그죠? 세 번째는 이제 뭐냐? 다락방 전도 현장의 근본 방향 세 가지가 뭐냐 그랬어요. 그죠? 이제 우리의 방향은 뭐냐?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전도 운동이란 말이죠. 이것도 어서 운동하느냐 전도 운동.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 누리고 그 어떤 곳에 어떤 문제 와도 거기를 하나님 나라로 평안으로 이렇게 다 인도해지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딱 나중에 증거거리가 다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 오늘 그죠? 막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죠? 처음에는요. 뭐 누가 돌아오느냐? 기존 신자들이 막 이게 복음이지. 이게 교회지.
뭐가 교회냔 말이죠. 그죠? 교회가 그런 걸 누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누리는 거죠. 집에서도 편안하고 교회에서도 평안하고. 기존 신자들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막 23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래서 26절에 또 뭐라 했냐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기존 신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처음에는 그래요. 두 번째는 뭐 어떻게 이 역사가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막 3천 제자로 막.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이 뭐였냐? 막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바깥에 있든지 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42절 47절에. 그죠? 집에 있어도 이 축복, 나가도 축복.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천 제자가 막 남자만 5천 명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여기서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그죠? 그런 일꾼을, 편안한 일꾼. 그러면서 딱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또 찾아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쭉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다락방이 뭐냐? 그러면요. 다른 단체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너무 막 잘 돼가지고 너무 흥분해도 그거 문제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남북으로 여야로 막 지역으로 갈라진 거요. 이렇게 되면 끝나요. 그죠? 아니 우리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아직 이게 좀 이게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유익하고 우리 후대가 유익하다면요 좀 할 말도 안 해야 되잖아요. 또 지도자들 참 이상한 거 있죠. 우리나라 막 허물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막 누구 좋아라고 누구 좋으라고 그럽니까? 아니 장관들 갖다가 막 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막 그러면요 사생활은 좀 뒤에서 다 조사해 가지고 좀 괜찮다 싶으면 올리면 되는데 막 이 국회의원들 앞에다 놓고 막 다 까발려 가지고 그 사람 이제 일생을 다니는 힘들어. 그렇게 만든 사람 막 완전 렐리트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람들 다 배운 사람들인데 그래요. 뭔가 방향이 국가가 아니라니까 자기 당 자기 자신이지. 그렇게 막 까발려야 자기가 스타가 되는 게라. 우리 그런 사람 찍지 마요. 남 단점을 갖고 막 들으는 이런 거 찍지 마요. 단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뭐 교단이 왜 필요합니까? 딱 이게 중심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아니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오케이 해야 되고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놓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유 목사님한테 이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 이렇게 보면요 완전 복음이라요. 거기가 복음이에요. 말만 복음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는데 딱 복음이잖아요. 아니 자기 부목사가요 신방 가면서 청년 여자매를 강간하려고 했대요. 교회 가보니까 막 당회가 난리 났더래. 막 저 목사 잘라야 된다고.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 조용히 해라. 영적인 문제고 이건 인생을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막 강회가 이것 때문에 당회가 열리면 되나? 내가 해결할게 돼. 저 입 딱 다물어라. 장로님들 그걸 알고 입 딱 다물어서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왜 그랬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미친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용서할 테니까 여기다가 치유받고 좋은 데 가서 목회해라. 그 목사님을 살려주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그냥 완전 죽입니다. 죽여.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말로는 복음인데요. 뭐 결정할 때 보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 예비된 걸 못 누리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했다고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참 답답해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그죠? 뭐 전도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현장에 내가 저 어려움 속에서 증인이 되는 것을 현장의 증인이잖아. 우리는 현장의 증인. 그래서 이 전도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내가 보는 단계가 있어요. 보는 단계. 보게 되는 증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되잖아. 내가 남의 전도하는 걸 딱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남의 행정을 하는 것도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게 전도잖아요. 누가 하는 걸 딱 보고요. 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행정을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행정을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보는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방향을 잡았어. 그럼 뭐가 되냐면 다음 단계는 보여주는 단계가 있어요. 보여주는 증인의 단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뭐가 있느냐? 그죠? 세 번째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전략적으로 하는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아니 저 교회도 그러고 저 지역도 그렇고 저 가정도 그죠? 그게 있잖아요. 그죠? 보여주는 단계가 있어요. 이제 전략적으로 하는 전도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 말하는 것 보면 다 이제 요것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기다려야겠다고. 하나님 뭐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뭘 가만히 있으면 돼. 지가 본 것도 없는데. 그죠? 그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는 이게 말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분이 저러면 행정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아니, 사람을 교회가 죽이는 게 면직하고 제명시키고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맨날 사람을 공격하고 막 좀 허물을 공격하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거 교회 아니거든요. 나도 죄인인데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내가 죄수 중에 죄수인데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우리 서로 도와줘야 되고 살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죠? 그래, 요것만 보는 거, 요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내 삶이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 삶은 막 약속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 지도자도 아니라, 막, 그죠? 응?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막. 어떤 목사님은 예배 시간도 5분, 어떤 목사님 나한테 성도가 자기네 교회 목사님 상담하는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시간 맞춰서 나올 데가 없대. 항상 5분, 10분 늦대. 그죠? 성도들 다 와서 예배 기다리는데,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복음 얘기하면 들립니까? 안 들려요. 이제 이게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죠? 저 사람을 세워야 이게 복음의 덕이 돼가지고 쫙 선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단계가 있다. 그 말. 오늘은 다락방부터 우리는 완전히 이해를 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락방은 주님이 약속을 딱 붙잡으라는 거야.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어디 가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평안을 딱 하나님 나라 내게 딱 임하도록. 아, 이거 목사님 저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안 그래요. 내 병입니다. 우리 선배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 같다 그랬잖아요. 천사. 돌 때리는 놈이 마귀 같아, 막. 그죠? 돌로 던지는 놈이 지금 막 죽을 지경이라, 막. 맞는 사람은 천사 같았어, 뭐, 수대반. 그 사람들 다 놀렸어. 저게 뭐, 어떻게 저렇게 되지? 로마 시대에 막 예수 믿는다고 다 잡아 죽이는데요. 막 웃어요. 다 웃고 있어. 저게 뭐 때문에 저러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이미 가는 건 한 번 가는 건데, 그죠? 내가 뭐하다 가겠냔 말이에요. 그죠? 비굴하게 살다 가겠냐?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가겠냐? 이걸 선택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평안히 안 누리는 게 문제예요. 요즘에는 내가 말을 못 하겠다. 현장에 가면 옛날에는 저 부교육자 선생 때는 우리 성도들 많이 혼났어요. 다 남편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 응? 우리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다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그 술 먹고 다니는 남편 안 믿는 사람인데도요. 그 남편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하면 되겠냐 말. 그 남편을 살리려고. 안 믿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막 저것 때문에 저 마귀라기 쌓고 막. 어떻게 사람이 마귀입니까? 남편 마귀하고 왜 살아 그러면 또 그죠. 그래서 나한테 많이 혼났다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이 막 직장에 가니까 막 사장님도 이상하고 누구도 이상하고 네가 이상해 하는 거예요. 네가 이상해. 하나님 함께하는데 네가 이상하지 왜 그 사람도 이상하고. 이상한 그 사람도 이상하기 때문에 나를 복음 가진 나를 집어넣는데 내가 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뭐 담임 목사님들이 이상한 거예요. 맨날 왜 이상한 짓 해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그게 막 나도 체질이 그래서 안 맞더라고. 나중에 내가 깨달았어. 목사님이 저러니까 나를 나보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라고 보냈구나. 저기 시비거리 아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증인.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래서 일부 예배는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서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막 그래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막 기도도 막 짧게 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길게 막 또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는 사람들이 다 어지간하면 일부 예배는 어르신들이 짧은 시간에 교제도 하고 커피도 한잔. 저도 말을 어지간하면 짧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잘 이해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락방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성령의 대조와 역사 인도와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된 보는 단계 보여주는 단계로 또 많은 사람을 살려서 가정을 천국으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보좌의 천국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현장에서 성령의 내조와 인도와 역사를 말마다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